72번 신심불이요 불이신심이니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요. 여기서 믿는 마음은 했지만 여기서는 꼭 그 믿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저 제일 앞에 나온 지극한 도, 중도, 뭐 근본, 신심 뭐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객이 소멸된 그 자리. 예? 믿는 마음은 그래서 둘이 아니다. 주객이 소멸되어 버렸고 시비 분별이 떠나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것이지. 그래서 신심은 불이요 둘이 아니며 불이는 신심이다. 둘이 아닌 걸 신심이라고 한다. 믿는 마음이라고 한다. 참 이 말이 사실 참 어렵죠. 말같이 쉬운 게 어디 있을까? 그런데 이제 분별을 가지고 말도 이렇게 자꾸 말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지. 더 말을 놓아버리고 일체를 방아차가고 딱 정확하게 꿰뚫어 보면 사실은 그 어려운 것도 아닐 건데 이놈의 집착심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이 선입견 때문에 늘 그렇게 허덕이게 돼 있습니다. 단하천연선사가요 어느 객으로 갔는데 단하천연선사는 어떻게 해서 입산하게 됐느냐면은 과거를 보러 고개를 넘어가는데 어느 스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시주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과거 보러 갑니다. 과거 봐서 뭐 하게요? 과거 봐서 관리가 돼서 민중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부처 뽑는 과거장이 있는데 관리 뽑는 과거장만 못 할까요? 이렇게 언지를 한 거예요.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입산한 분이요. 뛰어난 분이요, 이분도. 근데 이분이 마조 스님이나 석두 시천선사에 같은 양쪽 다 인가를 받습니다. 입산한 지 얼마 안 돼서 근기가 뛰어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절에 객으로 갔는데 방이 너무 추워요. 그래서 주지 스님한테 그 방에 불 좀 떼달라니까 나무가 없다고 그래. 추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법당에 가보니까 부처님이 목불이거든. 예? 목불이. 그래서 그걸 쪼개 떼버렸어요. 아구이나 넣어버렸다니까. 아니 주지스님이 나와보니까 나무 타는 냄새가 나와서 뭐 나와보니까 뭘 떼고 있네? 그래서 뭐 떼느냐니까. 나 법당 안에 있는 부처님을 뗀다 이거야. 그러니까 막 노발대발해가지고 부처님을 떼는 이런 중이 어디 있느냐고 막 화가 나고 길길이 뛰니까 아니 살이 얻으려고 뗐나요? 살이 얻으려고. 화장하면 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불을 떼서 어떻게 살이가 나오냐니까. 그럼 무슨 영음이 있어서 부처님이라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주지스님 꼼짝 못했어요. 근데 이것은 단한 천연선사니까 하는 말이요. 여러분한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그 정도 살조 할 수 있는 그런 경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묻힐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참 예의를 따지는 어떤 다른 종교에서 보면 이건 가관이지. 그러나 이건 불교에서는 그것 자체도 무너뜨려 버리라 이거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부처가 오면 부처를 죽여버리고 조사가 오면 주사를 죽이라는 극단적인 용어까지 나옵니다. 생사문제 해탈한 분들도 나는 그전에는요 좌탈인망이다. 이걸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했어요. 사실은. 좌탈은 앉아서 죽는 거고 인망은 서서 죽는 건데 좌탈 인망한 분들이 중국에는 많아요. 한국에도 많아요. 저 해월 스님도 솔방울 따다 돌아가셨어요. 경은 스님 제자. 해월 스님도 딱 인망한 거예요. 좌탈한 분은 많죠. 근데 나는 그랬거든. 야, 이것도 죽으면 어떤 모양 아닌가? 뭐 저 그냥 자연스럽게 죽지 앉아서 죽고 서서 죽는가? 근데 내가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와 닿다 보니까 쉽지 않다.
정말로 죽는 그 순간까지 성성적적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생사를 초월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결혼식 할 때 스쿠버 다이버들은 그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사진 찍고 나와서 결혼했다고 그러고, 동굴 탐험하는 사람 동굴에 가서 했다고 그러고, 여기 하늘을 낙하산 타고 내는 사람 거기서 사진 찍고 결혼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독특하게 이벤트를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당나라 때의 등은봉 선사 이분은 깨닫고 나서 죽을 때가 됐는데 고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고민이 뭐냐면 죽는 방법이야. 야, 나 좀 독특하게 죽고 싶은데 좀 독특한 방법 없나? 그 제자들 다 모아놓고, 얘들아, 앉아 죽은 이가 있느냐? 예, 많습니다. 서서 죽은 이는 예,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이는, 누워 잠자다 죽은 이는 예, 많습니다. 물구나무 서서 죽은 이는, 그러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구나무 서서 나 간다고 가버렸어요. 간다고 가버렸어. 굳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스님 하더라도 그냥 가버렸네. 근데 이게 좀 어떻게 좀 넘어뜨려야 시신이라도 화장하지, 딱 붙어가지고 물구나무 선체로. 이 소문이 쫙 났어요. 근데 그 등운봉 선사의 여동생이 비구니 스님인데 공부를 아주 잘하는 비구니 스님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왔어. 그러더니, 아니 오라버니 속 좀 챙기세요. 철 좀 드시오. 살아생전에도 그렇게 괴강 늘어더니 죽어서도 그래요. 그래서 툭 건드니까 툭 넘어가더라고 하네. 그런 분들은 정말 생사를 자유자재. 생사를 둘러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제일 두려운 게 뭔가? 아직 젊은 스님들 빼고 한 50대 넘은 스님들 한번 이야기해봐요. 아직 젊은 스님은 피부로 못 느낀다고. 사실 죽음같이 두려운 게 없어요. 얻어맞는다 해도 얻어맞다가 만다가 안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두렵진 않다고요. 실제로 여러 개 한번 관찰해 보세요. 죽음 이 공포 말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왜 죽음이 공포인가요? 왜 두려움이고? 여러분 어제 저녁에 잠 잘 잤을 거 아니요? 아, 여여했다고 했지? 근데 우리는 잠을 잘 자거든? 자는 시간은 죽은 시간이에요. 그러죠? 성성하게 깨어있는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성성하게 깨어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냥 푹 잡아있으면은, 숙면했으면 이건 그 순간은 이미 무의식 상태에서 그리 된 거라. 그런데 왜 그런 잠은 자는 거? 왜 그래요? 잠 깨고 난 내일이 있는 거야. 그러죠?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내가 또 좋아하는 이 도반들이 있고, 내가 존경하는 뭐 스님이 있고, 내일 모레면 해제하고, 이런 게 이게 희망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 근데 이 순간 자면서 죽어버린다면 못 잔다고요. 어떻게든지 안 자려고 애를 쓰지. 그것은 왜 그러냐? 죽은 후의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생사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걸 명이라고 불굴명자. 이 명이 원래 밝은 존재인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무명이에요. 문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죄만큼 큰 게 없어요. 세속법에서는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는 정상 참작이라고 되지만 이 진리의 세계에서는 무명 때문에 모든 것이 벌어지기 때문에 명의 반대가 무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명을 가장 근원적인 번뇌로 봅니다. 12영기법에서도 보면 생사 제일 앞에 무명이 있잖아. 그래서 알지 못한다는 거 이거 무슨 아르마리 상식 이런 게 아니에요. 바른 안목이 없으면은 자기도 구제 못하고 남들도 그르치게 된다. 이 부처님께서 가장 그 경계한 말이 5개 10개도 다 있지만 대망어입니다. 대망어. 대망어란 뭐예요? 큰 거짓말 아니요? 이게 뭘 이야기해?
도가 없으면서 도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되게 하기 때문이에요.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접센 거예요. 그래서 이 죽는 모습도 물론 이제 뭐 죽는 모습 가지고 도인이냐 아니냐 이걸 구분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러나 그런 좌탈림망하는 것도 참으로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선배 스님들한테 여쭤보면은 이제 스님은 가장 누구를 존경합니까 하면은 뭐 존경하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이 쉽게 안 나오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겪어보면은 해인사에 사시던 그 지월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월 스님. 그래서 그분은 해인사 윤화를 하셨던 분이요. 그래서 윤화하면은 지금도 지월 스님의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성철 스님보다도 연세도 많고 중노릇도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성철 스님 방장으로 모시고 그 밑에서 윤화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윤화라는 것은 선방 직책만이 아니에요. 총림의 직책이에요. 그래서 총림의 법도를 세우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 유론, 연불원, 선원 무슨 뭐 이런 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분이 법도를 세우는 분. 옛날에 그 학인들 담 넘어가지고 신부락 출입할 때 이 지월 윤화 스님은 도량을 밤에 이렇게 돌면서 딱 담 넘어올 수 있으면 그 앞에서 딱 보살님 어디 갔다 오세요. 야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어? 정말 보살도를 행하신 분이에요. 말도 안 놓고. 이거 보살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그래서 그 지월 스님 때문에 담을 넘던 사람도 못 넘는 거예요. 선방 스님들도 마찬가지. 근데 그분이 원래부터 그러지 않았대요. 괴각 중에 괴각이었대. 이거 뭐 성질은 굉장히 번개불보다도 더 급하고. 그런 분이 어느 날 싹 찾아들은 거예요. 싹 찾아들어서 정말로 보살도를 행하는 지월 보살님. 그렇게 살다가 가신 큰 어른이 계십니다. 참 그런 걸 보면은 수행이 뭔가 그런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더 그립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철 방장 스님 같은 분도 그분도 참 법으로도 수승하지만 복력도 뛰어나시다.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철 스님을 청담 스님도 나이가 10살이 많습니다. 그런데 뜻이 모셨어요. 성철 스님. 자운 스님도 성철 스님보다 선배예요. 촌수로는 용성 스님의 법맥을 받은 분이니까 사숙벌이에요. 그러나 다 모시고. 영암 스님도 성철 스님보다 선배예요. 다 모시고. 그런 어른들이 밑에서 그냥 정말로 꽃잎처럼 다 받쳐주니까 성철 스님 그냥 당신이 또 헌출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복력도 주변의 복력도 갖춰가지고 어떤 불교의 기반 선언의 어떤 기반 이런 것을 닦았다고 봅니다. 19일 날 10월 19일 날이 봉암사 성철 스님, 자운 스님, 청담 스님 이런 그 향곡 스님 이런 분들이 부처님 법대로 살자 중노릇 잘하자라는 슬로건으로 봉암사 결사 시작한 지 60주년이 되는 날. 그래서 종단에서는 그 전에 행사를 하고 봉암사에서 이번에 크게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때 해제하죠? 혹시 그런 자리가 있으면 조계 종정 스님이나 이런 분들 다 오시는 행사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수자회에서는 그 총무원에 촉구하기를 이때 그냥 그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말고 정말로 그 결사 정신이 되도록 살아나도록 좀 행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정식으로 총무원장 스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담 스님이라는 분도 정화의 주역이기도 한데 그분이 개운사에 그 강당이 있었어요. 학당이 강원이 옛날에. 그런데 그분이 4년간 입승을 하셨대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입승 스님이 이제 대개 경반이면은 저 예불을 잘 안 나간다고요. 강원에. 응? 그러면 그 자리 가서 가사장삼수하고 절을 하고 있다. 자고 있는데. 자고 있다가 보면은 이 깜짝 놀래잖아. 섬지대요. 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왜 그러냐고. 아이고, 누워 계시는 부처님한테 예배 올립니다. 나중에 청담 스님 때문에 예불을 나간 거예요. 참 대단한 그 인욕보살들이에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 종단이 정화도 되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된 거예요. 그 다음 73번 언어도단하야 비거래금이로다. 그 뭐 당연하지. 지극한 도는 언어의 길이 끊어졌지. 예? 중도는 대도는 본래 본 바탕짜리는 당연히 언어 도단 심행첨해야 되죠. 그래서 언어의 길이 끊어져서 비거래금. 거는 과거고 레는 미래고 금은 현재 아니요. 그래서 과거, 미래, 현재가 아니로다. 이미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했다. 초월했다.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재 스님의 스승인 황벽 스님은요, 좀 굉장히 성격이 대쪽 같았대요. 그런데 어느 젊은 수자로 있을 때인데, 그때에 당나라 황제가 될 대중천자, 나중에 대중천자가 되는 사미가 절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게 그 왕손이긴 해도 왕의 위치, 그 황제의 위치, 그것을 이렇게 이어받을 위치가 아니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카가 돼가지고 황제가 됐어요. 근데 이거 사미 때 황벽 스님이 예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미가 옆에서 깐족깐족한 거야.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 했는데 이러했는데 스님은 지금 어느 마음에 절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황벽 스님께서 현재의 마음에도 머무르지 않고 과거의 마음에도 머무르지 않고 미래의 마음에도 머무르지 않고 절을 하노라. 예비하노라. 그러니까 또 깐족거렸어.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귓사대를 양으로 붙여버렸다고. 근데 이 사람이 황제가 된 거예요. 천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황벽 스님, 어? 저 사람은 추행사무이다. 추행사무. 거칠 추자. 아까 정추에서 예? 앞에 나오지 정추에서 추행사무이다 해가지고 추행사무. 그런데 그때 재상을 지낸 배유 재상, 배유라는 사람이 아이고 황제시여, 황상이시여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큰 스님입니다. 큰 스님입니다. 해가지고 단재선사라원과 시호를 내렸죠. 참 황벽 스님 참 그런 대단한 안목을 지닌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신신명을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오전 오후로 해봤는데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춘 것은 저는 뭐 어차피 학생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이 선방에서 화두 하나 가지고 자복에서 생활하는 사람인데 글쎄요 뭐 내 깐에는 한번 보고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것을 강의하면서 또 강의 이전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 정말로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이 신심 납자가 이렇게 나오면 그만한 다행이 없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들을 수 없는 옛날 선사들 이야기나 그동안 이렇게 좀 우리가 존경했던 스님들의 수행 이야기를 곁들여서 좀 엮어봤습니다. 사실은 내용은 거의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똑같은 내용을 또 이야기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표현만 다를 뿐이 결국은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수행 생활하는데 청풍납자로서 생활하는데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곁들여서 좀 해봤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신신명은
뭐 신심을 증자시키는 말보다는 사실은 본분자리를 노래한 것이죠. 본분자리에서는 그 본래 사람만이 본래 구족하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을 불심이라고 하고, 그 마음을 믿는 그 어떤 그 뭐 능신과 소신, 이런 것이 결국은 둘이 아니고,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이 둘이 아니고, 그 둘이 아닌 그 마음, 본심이 열반묘심이고, 그것이 진여재성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거듭 강조하지만 지도무란 유령간택, 단막증이하면 통연면백이라는 데서 사실은 신신명은 끝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지극한 도, 최상의 도, 완벽한 도, 가장 조화로운 것, 그러면서도 걸리지 않는 것,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도의 세계에 도달하려면은 간택심이나 취사심이나 증오심이나 이런 것을 전부 일시에 반각해버려야 된다. 일시 반각해버려. 득실 시비를 일시에 반각하라. 이런 것이 신신명의 대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늘 신신명을 가까이 두고 여러분 참 신심도 다지고 도의 세계에 뭐 안 되면은 언하에 안 되면은 참고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어록을 보면서 신심도 증장하고 여러분 그 본여 진여 자성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수행자다, 이랬습니다. 부처님은 이제 성도하시고 또 그런 데서 기재기재다. 일체 중생에게 열애원만한 덕상을 다 갖추고 있구나, 이랬습니다. 이 부처님 말씀은 허언이 아닙니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이 개개인이 다 부처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부처임은 뭘 해야 되겠어요? 부처임을 확인하는 작업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인데 하는 행위가 불행이 돼야 됩니다. 불행. 부처임을 자처하면서 하는 행위가 불행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같이 삭발염이하고 생활하게 돼서 반갑고 기쁘기도 하고 또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본선언에 오셔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일꾼 화두로서 여러분이 정진하려고 하는 그런 고마움을 참 선배로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조발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백운납자로서 운수납자로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발언도 세우고 정진도 열심히 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